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죠. 지금 여기 있는 우리 각자의 모습은 지금껏 내가 살아오면서 했던 수많은 선택들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교를 선택하고 또 어떤 직장을 선택하고 어떤 배우자를 선택했는가, 그 선택에 따라서 그 선택에 쌓인 결과가 바로 지금 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선택을 할 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단순히 무엇을 선택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선택했는가입니다. 즉 여러 가지 선택지들 중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충분히 하나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27장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안전을 위해서 블레셋에 자기의 몸을 의탁하기로 선택한 것이죠. 어쩌면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렇게 핑계를 했을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 나를 따르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블레셋으로 도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앞서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했을 때 환난당한 자, 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약 400명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다윗으로서는요, 그렇게 블레셋으로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 또 가장 유리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또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선택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그도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이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요, 블레셋 방백들을 통해서 그를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전장에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의 일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 시간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은 결코 피난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칼을 뽑아들고 싸울 뻔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을 피하고 다시 시글락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온 다윗 일행이 마주한 상황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군사들은 겨우 사흘밖에 비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흘 동안 아말렉이라는 그 민족이 시글락을 침노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불사르고 성 안에 있던 여인들을 다 잡아갑니다. 5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내였던 아히노암과 아비가일 역시 아말렉에게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 블레셋의 시글락으로 피신했습니까? 사울이 계속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니 적어도 이스라엘보다는 이 블레셋 땅이 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블레셋 땅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고 나를 평안하게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안전하길 원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마땅한 욕구입니다. 가능하다면 다 그렇게 안전하게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안전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을 의지하려고 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돈을 자꾸 추구할까요?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돈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세상의 것이 나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헛되고 헛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세워지고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블레셋을 선택했어요.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식은 결코 최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자가 이스라엘을 떠나니까 그렇게 세상을 피난처로 삼으니까요.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오히려 다 사라지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결코 피난처가 될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세상의 방식은 공동체 역시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한 이들은 소외받은 자들이었어요. 사무엘상 22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을 찾아왔죠.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소외받던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다윗에게 나아왔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온 백성을 다스려야 할 다윗에게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공동체를 이끌어야 되었습니다. 그 연약한 자들이 다윗을 찾아왔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붙여준 그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더 의지했어야 되었던 것이죠. 더욱 하나님께 묻고 이 공동체를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인도할 수 있을지를 더욱더 구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대신에 다윗은 편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택하기보다는 편한 방법, 쉬운 방법을 택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찾은 방법이 바로 블레셋으로 피신하는 거였습니다. 아마 다윗은 이렇게 스스로 변명했을 것입니다.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계속 도망 다닐 수 있겠는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블레셋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스스로 위안하고 또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까 보았던 것처럼 3절과 4절에 그 모든 것들이 불타고 자기 아내들이 다 사로잡혀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되었고요.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게 되었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이죠. 가뜩이나 소외되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나마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잃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절 상반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분노한 백성들이 그 책임을 다윗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 다윗은 좋은 의도로 블레셋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니 블레셋 땅으로 피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 무리의 우두머리로서 평안과 안정을 주는 방법일 거라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세상의 방식은 결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세 번째 교훈인데요.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안전한 피난처라 생각했던 시글락은 불탔고요. 또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은 납치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슬픔과 분노에 빠진 백성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고난이 반복되던 다윗에게 이제는 그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지금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았던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6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너무나도 절망적인 그런 상황,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다윗은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힘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가장 비참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최고의 답안, 아니 유일한 선택은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유일한 해답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이라는 문제만 피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땅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정답지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이 만난 것은 더욱더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위기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해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야 할지 묻고 구할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세상의 길이 더 쉬워 보이고 더 편해 보입니다. 그것이 더 빨라 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이라는 대적이 너무나도 거대하고 또 그 공격이 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금 더 편한 방법을 택하죠. 블레셋으로 피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블레셋 땅에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고 모든 것을 잃은 채 부하들에게 목숨까지 잃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일하셨습니다.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죠.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윗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이 시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여서 진정한 승리를 거두고 참된 평안과 소망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